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길을 묻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는 생명의 산 본문을 따라서 오늘 시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계속해서 3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나누고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약 100여 년 전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 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물론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들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먼저는 돌이켜야 되죠. 근데 안 돌이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 작정됐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바벨론에게 망할 건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예언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끝까지 항복 안 하고 남아있는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일본에 저항하지 말고 일본에 항복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자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의 눈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도 죽임을 당하고 결국 시드기야는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고관들도 다 끌고 가고 남겨진 자들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히감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남겨진 자들을 맡긴 게 누구냐면 그다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삼은 거예요. 누가 총독으로 삼았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이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삼았어요. 그러자 왕의 종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걸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 바벨론이 총독으로 삼은 사람이 좋지 않겠죠. 왕의 종친이.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워요. 근데 그 사실을 군대의 지휘관이 요하난이 알게 돼요. 요하난과 모든 군대 지휘관이 총독 그다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이스마엘이 당신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다리아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함께 떡을 먹다가 총독 그다리아와 그곳에 있던 귀족들과
그리고 바벨론이 남겨놨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이 그럴 거라고 알려줬던 요하난이 모든 군대 지휘관을 끌고 이제 이스마엘을 향해서 가죠. 미스바로 가요. 그러다가 이 이스마엘을 만났는데 모든 백성들이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을 보고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고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했지만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을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8명의 사람과 암몬 사람들에게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잃었던 세력을 되찾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머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하난이 모든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왜? 바벨론이 정복하고 바벨론이 사람들을 맡겨놨던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한 거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미움털이 박히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던 길에 베들레헴 게롯 김함의 여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결국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1장 17절 18절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도 죽여놓으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요하난과 모든 군대 지휘관과 모든 백성들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벨론이 두려운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바벨론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는 게 낫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다라쉬. 뭐 같다고 했죠 이게? 묻다입니다. 묻다. 히브리어는 몰라도 되고 묻다예요. 묻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도 묻겠지만 나도 물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얻고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묻느냐 묻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게 이 묻는 거에 달렸던 것 같아요. 솔로몬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근데 늘 물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그일라에 있는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내려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온다고 하는데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자, 사무엘하 2장 1절을 제가 먼저 했나요? 넘기리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9절. 일이 아니군요. 뭘 하나 빼먹었네요. 그 전인데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겠나이까도 묻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나이까도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 거다, 넘길 거다. 그래서 피합니다. 그때 물었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라. 유다로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까지 물어요.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것까지 묻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올라갈까요? 올라가. 어디로 갈까까지 묻죠.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묻죠. 블레셋과 전쟁,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묻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 가야죠. 왜 묻습니까? 근데 물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보통 우리 같으면 안 묻죠. 올라갈까요? 넘기시겠습니까? 묻는 게 아니라 올라가겠습니다. 넘겨주소서 간구할 텐데 다윗은 물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 그래서 이겨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는데 또 물어요. 심지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말렉에 의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뿐만 아니죠. 모든 백성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간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답도 또 잘해주세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으면 이런 거 안 묻잖아요. 아말렉이 우리 처자식을 사로잡아 갔는데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제발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물어요. 못 잡는다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도 이런 거 물을 때가 아닌데도 물어요. 저 같으면 그걸 묻겠어요. 어디로 갔죠? 길을 좀 알려달라. 아무도 다치지 않게 제발 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하고 간청할 것 같은데 다윗은 늘 물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데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친밀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뭔가를 물었다는 게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뭔가를 물었다, 답을 구했다,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었다는 기록을 저는 못 찾았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뭐예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 샬로몬. 지혜의 대명사예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죠. 많이 알죠.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한 게 없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예물을 들고 와서 에이 설마 그럴까? 근데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0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많이 알았으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대답을 다 했대요. 그만큼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였을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물어요. 자기가 다 아니까. 판단해보면 판단이 되니까. 결정이 되니까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아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이게 바로 교만인데요. 이 교만이 뭐랑 연결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연결이 돼요. 내가 다 판단이 되고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랑 연결되냐면 선악과랑 연결되는 거예요.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범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그러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거 같아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불신앙이죠. 교만이 선악과와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단지 내가 하나님께 잘 안 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께 묻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좀 둔해서 하나님께 잘 안 묻는다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묻느냐로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였어요. 그러면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뭘까요? 사울왕은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께 물어요. 솔로몬은 묻는 게 없는데 사울왕은 가끔씩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해버려요. 분명 묻기는 물었어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상황이 안 좋은데 요나단이 나가가지고 블레셋에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했는데 소동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보고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라고 하죠. 자, 사무엘상 14장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 묻는 걸 중단하고 즉시 쳐들어가서 그 싸움을 이깁니다.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위급하자 하나님께 물어요. 또 물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는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대답 안 하시니까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뭐 어떻게 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묻는 것. 묻느냐 안 묻느냐. 또 하나는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물었다고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나요? 네, 합니다. 내가 너희의 부탁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언제 와요? 네.
제가 8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아예 뒤에까지 읽어야 되는데 10일 후에 자 7절에 나오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기도 부탁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기도했을까요? 바로 기도했을까요? 바로 했겠죠. 지금 상황이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총독으로 세워놨던 그달랴는 살해를 당하고 바벨론 군사들도 피습을 당해서 다 죽고 그 죽인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지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안 하시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세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백성들도 초조하겠죠. 이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루 이틀 사흘 초조해요. 예레미야는 초조했을까요? 안 초조했을까요? 모르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저 같았으면 초조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기도 부탁을 받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하루, 이틀, 사흘, 아마 한계가 우리 보통 사흘까지는 기다리는데 넘어가면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사울처럼 스스로 답을 찾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겠죠. 그들이 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뭔 대답을 주냐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아합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아합이 원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길랄 라못을 치고 싶은데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답은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내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즉시 대답 안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답을 내리겠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개척을 어디다 할까요? 개척을 할까요 말까요? 하라. 어디다 할까요? 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가도 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이렇게 틀지 않으셨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일 후에 애굽 말고 애굽으로 가면 죽어.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수하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답이에요? 원치 않는 답이에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애굽으로 가라라는 답을 듣고 싶었던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반대로 답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을 부정하고 에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뒤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자기들 생각에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분명 뭐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기도 응답이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이 나오자 좋지 않은 거네 하고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세 가지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첫째, 묻느냐 묻지 않느냐. 둘째는 묻지만 쉽게 대답이 안 올 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답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정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답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셨을 때 그걸 순종하느냐 아니냐.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건 뭐였어요? 지난주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까지. 제비 뽑기 별로 안 하시죠? 저는 제비 뽑기 자주 합니다. 중요한 일 결정할 때 잘 모르겠으면 제비 뽑기 자주 합니다. 기도하고 하죠. 근데 왜 하냐면 그것만큼 따르기 어려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안 나와요. 제비 뽑기 하면.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제비 뽑기예요. 그래 놓고 순종하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면 그걸 따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늘 이걸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묻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과 다를 때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